함께 하신 하나님,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침에 뉴스를 보신 분들은 경악을 금치 못할 겁니다. 할로윈이란 귀신의 놀이에 젊은이들이 그 축제에 빠져서 무려 150명이, 제가 아침 뉴스를 봤을 때 150명이 죽었고 100여 명이 아직도 그 중에 얼마나 더 죽을지 모른다는 그 뉴스까지 봤습니다. 20대, 10대 젊은 애들이 압사당해서 숨을 못 쉬고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은 겁니다. 이게 외국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겁니다. 교회는 4명 중에 1명이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그 젊은이들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 우상 숭배가 아니고 귀신 노름에 빠져가지고 그 다 귀신 노름이에요.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자녀 중에 아직 거기 가서 죽었다는 소식이 없어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정신 차리고 자식들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 위험한 시대입니다. 가기 싫어도 친구들 왕따 당하지 않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친구에 끌려가는 애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죽은 애들도 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20대 이 젊은 애들이 서로 밀착이 돼가지고 숨을 못 쉬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질식했어요.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이게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사는 현실이 경제만 힘들다고요? 경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경제 힘들다고 하지만 돈 쓸 거 다 쓰고 먹을 거 다 먹고 여행 갈 거 다 다녀요. 뭐가 힘들어요? 헌금하기가 힘들겠죠. 정말 힘든 것은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아들 찾기 위해서 부모들이 새벽부터 현장에 뛰어가서 울부짖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중에 성도가 있다면 좀 기도 좀 더 하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좀 희덕거리는 그 시간에, TV 보는 그 시간에 기도 좀 더 하지. 그랬으면 그 자식 그렇게 안 됐을지도 모르잖아. 하나님은 분명히 지난주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계신다. 내가 너의 슬픔을 보고 있고 내가 너의 고통을 보고 있고 내가 너의 신음소리를 듣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그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아픔을 우리 인생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에 눌린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알고 계신 하나님이란 말씀은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하시면 우리의 인생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평안한 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나는 아무 문제도 없다. 너무 편안하다. 이대로 영원했으면 좋겠다. 좋은 게 아닙니다. 인생은요, 사람은요, 힘들어야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 영혼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너무 평안해서 안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으면 살리기 위해서 그 자리를 일어서게 만듭니다. 그 자리를 흩으십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근심을 알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심이 생기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예요? 밥맛이 떨어져요. 잠을 못 잡니다. 그걸 알고 계신 하나님.
밥맛이 떨어지고 잠을 못 자니까 어떻게 해요? 누군가 미워할 대상을 찾아서 이유 없이 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자기 자신은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갑니다.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갈등과 아픔과 무거운 짐에 눌려 있습니까? 그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내 이 고통을, 내 이 마음 아픔을, 내 이 슬픔을 하나님이, 내 이 갈등을 지금 알고 계신다. 나의 무능함,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자기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다 알고 계시는데.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내 감정을 솔직하게 다 표현해도 됩니다. 하나님, 저 너무 분노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저 너무 슬픕니다. 하나님, 저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저 숨도 쉴 수 없습니다. 포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특별히 여기 알고 계신다는 이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지식적으로 안다, 이게 아닙니다. 직접 체험해서 속속들이 안다, 이 말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공기도 차가워졌습니다. 특별히 물이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우리가 물을 보면서 물이 차가울 것 같아. 왜?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압니다. 그런데 이건 체험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직접 그 차갑다고 생각되는 그 물에 들어가 보고, 그리고 그 물이 내 피부에 느껴져 보고, 정말 차갑다. 그게 진짜 아는 겁니다. 경험해보지 못하고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직접 내가 체험해보고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체험도 안 해보고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지금 함께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을 당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체험해서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33년 동안 그저를 그렇게 가난하게 처절하게 살으셨을까요? 체험하시는 겁니다. 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직접 아시는 겁니다.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나중에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더 큰 아픔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위로를 될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 사람은 내가 아니니까. 내가 아니니까. 나는 이 문제 가지고 지금 죽겠는데 그 사람 듣고 고개 끄덕여주고 위로해주고 동경해줍니다. 너 참 힘들겠다. 위로해줍니다. 그렇다고 다 할까요? 그 사람은 그 문제가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보다 더 힘들고 더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은 그 자식이 힘들어할 때, 아파할 때 부모님은 피눈물을 흘립니다. 더 아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부모님보다 더 아신다는 겁니다. 더 세밀하게 아십니다. 더 깊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근심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지식적으로 그는 하늘나라에서 보고 그냥 알고 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체험하고 직접 개입하셔서 그 고통을 같이 느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눈물 흘릴 때 우리 주님께서 같이 눈물 흘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는 늘 불안하고 두렵고 늘 상처만 받고 사는 겁니다. 내가 힘들어할 때 지금 우리 주님도 나와 같이 이 지금 힘든 이 시간을 같이 보내고 계신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금수저, 흙수저란 말이 요즘은 유행어도 아닌 일반어가 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돈 아쉬움이 뭔지 모르고 태어난 애들 금수저라고 그러죠. 그들은 배고픔이 뭔지 모릅니다. 돈이 없다, 그게 뭔지 모릅니다. 자기는 평생 동안 돈 없다는 것을 경험해 못했어요. 쓰고 싶으면 마음껏 쓰고 사니까. 이건 아는 게 아닙니다. 그의 친구 흙수저를 내가 너 이해해? 내가 너를 얼마든지 이해해 줄 수 있어? 아닙니다. 배고파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돈이 없어서 끙끙 알아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직접 인생에 개입하셔서 체험을 통해서 아신다는 겁니다. 내 인생,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십니다. 직접 들어오십니다. 그럼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내가 잠 못 잘 때 하나님도 지금 같이 잠을 못 주무시면서 같이 힘들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어떻게 도울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험난한 인생이었을지라도 앞으로 내 인생은 더 이상 험난한 인생이 아니라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너무 험난할 때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내 고통, 내 슬픔, 내 아픔 지금 나와 같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내 아픔을 100% 이해하면서 나를 돕고 계신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세력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예 생활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파도 속에 빠져 있어서 허우적거리면서 금방 그 물속에 익사될 그런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애굽인의 세력, 어떤 세력에서도 건져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구경꾼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려가서 어디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네가 고통당하는 그곳으로 내가 내려간다.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네가 아파하는 그곳으로 내가 내려간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직접 개입해 주십니다. 내려오셔서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느 가정이나 부모님하고 자녀들하고 의견 충돌이 없는 가정은 없을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전혀 의견 충돌이 없는 것 같지만 집에만 가면 사사건건 의견 충돌이 일어날 겁니다. 아빠, 엄마가 하는 모든 말들은 전부 잔소리. 왜 또 아침부터 잔소리냐고. 눈 뜨자마자 잔소리냐고. 오늘 출근해야 되는데 잔소리 듣고 가면 하루 종일 기분이 어떻겠냐고. 자녀들은 그렇게 투덜거리면서 나갑니다. 그럼 부모는 뭐라고 그래요? 뭐가 잔소리야?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맞아요. 자식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죠. 자식들이 남 앞에 부끄러운 모습 안 보이기 위해서, 안 좋은 모습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뭐 부모와 자녀가 원수지간이어서 그렇게 매일 싸웁니까? 매일 의견 충돌이 일어납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남 앞에 안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욕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모든 말씀을 잔소리든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인생에 직접
내려오셔서 개입하셔서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내 마음에 들면 좋은 말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잔소리고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우리 일에, 내 개인 일에 아주 작은 사생활까지 일일이 관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건 내 사적인 일이에요. 관여하지 마세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의 극히 작은 사생활까지도 관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1분 후의 일도 모르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려오셔서 나의 인생 사상권권 개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님 더 깊이 개입하셔서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제가 결정하지 못하도록 강권적으로 관여해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악한 것들에서 건져내 주옵시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구경꾼으로 그냥 남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직접 내 인생에 개입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또한 8절을 보면 우리를 하나님 목적하신 대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기 인도한다는 말은 회복한다, 고무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추악한 내 생활을 청산하고 밝고 깨끗한 생활로 회복시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죽어버린 우리 영혼을 다시 살려내 주신다. 이게 인도하심입니다. 애굽에 그대로 있으면 죽습니다. 육신만 죽는 게 아니라 영혼도 죽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인도하실 때 첫 번째 목적은 우리 영혼이 살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 육신을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을 살 곳으로. 근데 내 영혼이 살 수 없는 곳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내려가서 건져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살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그냥 하늘나라 보좌에서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이 귀한 나를 포기하고 버릴 수 없으니까 내 영혼을 살 곳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러세요. 우리가 예배가 흐트러지고 우리 신앙이 흐트러지면 인생에 어려움이 옵니다. 인생에 풍파가 옵니다.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네 영혼이 지금 메말라가고 있다. 네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겁니다. 영혼이 살 자리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예배 자리로 나오게 만드십니다. 다시 기도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르게 하십니다. 12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이르게 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8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노라.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기 이르게 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430년 전에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00년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 후손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노예 생활하다 죽어가면 안 되잖아.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십시오. 요셉의 생활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17살 이전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2번이나 꾸게 하셨습니다. 네가 너의 부모님까지 전부 지도하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 내 형들 내 앞에서 엎드리게 될 것이다. 내 부모님들까지 내 앞에서 엎드리게 될 것이다. 그건 17살 이전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17살 이전에 준 비전이에요. 근데 17살 때부터 30세가 될 때까지 그가 얼마나 처절한 생활을 살았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죠. 형들 손에 노예로 팔려갔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죠. 그 13년 동안 요셉은 어쩌면 하나님이 그에게 줬던 그 꿈 얼마나 기억하고 있었을까? 아마 순간순간 하루에도 몇백 번씩 하나님은 나에게 준 꿈을 이미 잊어버리신 것 같다. 내 꿈은 이제 없어졌다. 아마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꿈을 하루아침에 완성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과정은 얼마나 처절합니까? 인생으로 가장 처절한 고통을 맛보잖아요. 그러나 그 과정 하나님은 잊지 않고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혹시 예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나 비전이 있으십니까?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어떤 마음이 있으십니까?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살다가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주지 않으시니까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우리는 잊어도요,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때 주신 그 꿈, 그 비전, 그 은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애굽에서 구원하여 돼서 최종 목적이 어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영적으로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나를 부자로 만들고 호의호식으로 만들고 나를 성공자로 만들어주고 이게 하나님의 나의 최종 목적지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근데 내 최종 목적 천국인데 천국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에 방해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제거시키십니다. 사람도 제거시켜요. 물질도 방해가 되면 제거시킵니다. 건강도 방해가 되면 제거시키십니다. 그래서 물질을 잃게도 만들고 사업을 망하게도 만들고 직장을 잃게도 만들고 건강을 잃게도 만드십니다. 최종 목적인 천국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천국을 가려고 몸부림치고 고통스러워 괴로워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그걸 들으십니다. 그 고통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직접 찾아오십니다. 개입해 주십니다. 그 폭풍 속에, 그 눈물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건져내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국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해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못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셨는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그 신앙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스스로도 양심상 갈 수 있다고 말하기 힘드실 겁니다. 사람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까지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좀 나태하고 아니라도 천국에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책망도 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신학교 만으로 24살 때 신학교 왔으니까, 그리고 27살 때 전도사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37년 동안 제가 사역을 쉬어본 적은 한두 달은 있어도 1년 이상 쉬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교회에서 전도사로 목사로 사역을 했는데 잊지 못하는 두 분이 있습니다. 아주 젊은 두 분이, 한 분은 집사님이고 한 분은 성도였는데 그 두 분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제가 임종을 했는데 그분들은 잊을 수 없습니다. 자기 딸이 고3, 고1 내일 모레 수능 봐야 되는데 오늘 죽어가는 엄마,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통하겠어요. 갑자기 위암이 발동했는데 병원에서 위암 진단 받자마자 집으로 못 가고 바로 입원할 정도로. 그래서 그냥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임종을 하는데 자기 가족들에게 천국에서 만나자고. 평소에 그렇게 믿음 좋았던 것도 아니에요. 주일날 한 번 와서 신앙생활 하는 정도. 제가 마지막 찬송을 부르는데 목사님 천국에서 뵐게요. 한 분은요 교회 얼마 나오지도 않은 성도예요. 믿음도 복이 별로 없어요. 딸이 그때 5살, 6살이었어요. 딸 하나 있는데. 근데 그분도 위암으로 죽어가요. 아주대 병원에. 제가 마지막 임종을 하는데 자기 가족들에게 천국에서 보자. 천국에서 보자. 평소에는 믿음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 딸이 이제 5살 된 딸이 얼마나 눈에 밟히겠어요. 그런데도 천국에서 보자고 저한테도 목사님 천국에서 만날게요. 잊을 수가 없어요. 평소에는 믿음도 없었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데요, 친구 목사님들 통해서 들었는데 장로님도, 심지어는 부흥 강사했던 목사님도 마지막 임종을 하는데 천국을 어떻게 믿냐고 하고 돌아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무섭지 않아요?
전혀 믿음이 없는 것 같은 분은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그 어린 딸 얼마나 누가 그 딸을 어떻게 해줄까요? 그런데도 천국에서 만나자고 얼굴이 천사처럼 환하게 그렇게 천국을 소망 삼고 돌아가신 분이 있는가 하면 평생 장로님으로 목사님으로 헌신했는데 천국이 어딨냐고 고통 속에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애굽 생활을 통해서 건져내 준다고 하면서 이 땅에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이 땅의 혼란과 갈등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읽으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